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는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 힘든 시간들이었죠. 그것도 지난 12월 한 달은 참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혼돈의 시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혼돈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그 길이 참 힘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만 계속해서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믿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행복하게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신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려먹어도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좀 차차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모하셨을 때 모세와 더불어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죠. 또한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승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를 추앙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의 행적을 한번 쭉 훑어보면 그가 등장하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갈멜산 전투와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아서, 우리와 본성이 같아서 때로는 불평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가 선지자로 처음 부름을 받고 엘리야가 처음으로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아합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하고 바로 도망쳐서 아주 한적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가뭄이 시작되니까 해코지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인적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셨습니다. 아주 꽁꽁 숨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 이제 시냇물까지 다 말라 버리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그렇게 3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이 다 말라가고 가뭄이 극심해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그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다 사람을 풀어서 저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그 소문을 들은 엘리야는 이번에는 오히려 태연하게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 400명과 홀로 싸우게 됩니다. 1대 850, 멱살 잡고 주먹 싸움을 한 것은 아니고요. 바알 신의 능력이 큰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였죠.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제야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 없던 그 땅에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말씀입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빠짐없이 다 보고합니다.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사마리아의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니 아합은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쪽의 강대국인 아람과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두로 왕의 땅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의도가 오히려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바알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합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섬기던 바알 예언자가 다 죽었다는 소식에 이세벨은 대노하게 됩니다. 또 아합 왕은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세벨 앞에만 서면 얼마나 작아야 좋겠습니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책임자는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신탁을 하면 왕인 아합은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부의원이 아합 왕이면 이세벨은 부의체로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세벨은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목숨 살리려고 급히 일어나 도망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경고가 너무 무서웠는지 유다의 브엘세바로 급히 도망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냐? 북서쪽 끝에 위치한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남유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브엘세바까지는 약 300km에 이르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300km의 거리를 단숨에 도망쳐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뭐가 불안했는지 자신의 종은 그곳에 떼어놓고 자기만 홀로 또 하루길을 더 걸어서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세벨의 이 한마디 위협에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서둘러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좀 한편으로는 웃기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450 더하기 400명, 850명과 담대하게 홀로 싸웠는데 이제 그 여자의 한마디에 그냥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허둥지둥 단숨에 달아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원하던 방향으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갈멜산 사건 이후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께 다 돌아오지 않을까?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다 내어쫓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였죠.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고 앞에 나서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방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땅에 이제 재앙이 그치고 복이 내릴 겁니다. 백성은 이제 더 이상 가뭄으로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도래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화목하여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이제 엘리야가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최악의 빌런 중에 빌런, 이 이세벨만 제거하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발을 한 발짝 뒤로 슬쩍 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린 하나님이 12통의 물을 마치 기름처럼 활활 태워버리신 분이 3년 동안 비와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마지막 순간에 발을 뒤로 살짝 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이세벨만 제거하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바알 예언자 450명은 다 제거를 하였지만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 400명은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우상을 섬기던 예언자들도 절반밖에 제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형편이란 게 무엇일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세벨까지 제거하지 못하시고 다시 왕과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불안했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국이 참 엉망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쪽 세력은 반성하고 좀 돌이키지 않을까? 우리가 상식적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전멸시켰지만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의 목숨을 노립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 당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믿기 어려우면 그 자신이 행하는 기적을 믿으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눈과 죽은 마음은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승리했지만 적을 완벽하게 다 무찌르지는 못했습니다. 바알 예언자 450명은 전부 죽였지만 아세라 예언자 400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을 가담은 악의 세력이 엘리야를 다시 공격해 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대통령 탄핵소추가 되고 체포영장이 나오고 또 지난 금요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악한 세력이 다 물러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악의 세력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뉴스 채널 한 서너 개를 다 틀어놓고 내내 지켜봤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대통령 얼굴을 보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때가 없었는데 이게 참 안 나오더라고요. 꼭 보고 싶었는데 결국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이렇게 처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고 나면 이제 내 앞에 좀 꽃길만 펼쳐지겠지 싶은데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흙길이 나오고 진흙탕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사나 자영업을 하던 분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었죠.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또 이번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아예 나라를 거들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더 좌절하고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 이긴 전투인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악의 세력이 다시 공격해오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아마 더 두렵고 어쩌면 더 크게 좌절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엘리야는 광야에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간청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카페나 펜션 이름에 보면 로뎀이라는 그런 이름이 좋은 곳 참 많이 있죠. 로뎀 카페, 로뎀 펜션 그런 데 많아요.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쉬면서 안식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그곳이 안식과 쉼의 장소다라는 의미로 이 로뎀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로뎀 나무는요, 잎이 무성해서 그늘을 만들어 사람이 쉴 만한 그런 아름다운 나무는 아닙니다. 이 로뎀 나무는 생긴 모양이 빗자루 같이 길게 가지만 쭉쭉 뻗어 있어서 그늘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 있죠? 그런 종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피한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좀 비참한 신세를 의미하는 그런 관용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로뎀 나무 그늘에서나마 쉴 수밖에 없는, 그늘 별로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라도 좀 쉬어야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되었지. 아니,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저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넉넉하오니, 그러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넉넉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해봤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얼마나 답답한 분이고 얼마나 꽉 막힌 분인지 내가 하나님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일을 하자니 내가 좀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일을 못 해먹겠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런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듭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로운 로뎀 나무 아래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드러누워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죠. 주님의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말씀하시죠.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 가야 할 길을 마무리 지어야지.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으니 힘을 내라 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 바로 올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었고 넘어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도 모르겠습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먹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목적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며 힘차게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언제까지 위로하실까요?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위로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모든 이 교회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위로하시고 지속적으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요, 마치 고용인이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이 직원을 부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려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 6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니 파산 선고, 긴급 구제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급하게 구조해준다, 구제해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긴급 구제해 준다는 거죠. 내가 위험에 처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줄 그런 긴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친구를 만나 나갔는데 밖에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SOS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긴급 문자가 오는 거예요. 막 녹음까지 되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연락을 했더니 휴대전화에 있는 그 옛날에 갤럭시 폰에 SOS 폰이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잘못 눌러가지고 긴급 구조 문자가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경찰서하고도 자동 연동이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경찰에 출동해가지고 안전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안정이 되겠습니까? 이 SOS 버튼을 눌렀을 때 긴급 출동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안심이 되겠죠.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우리를 보호해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좀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길을 안내해 줄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일꾼처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담하고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그를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현 정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치고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배를 불리고 육체적인 힘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수고하고 피곤한 몸으로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수 그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피곤한 육체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한 자들의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아침상이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양떼를 부탁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함께하였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아침상을 받고 힘을 내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025년 신년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월이 다 끝나기 전에 설날이 오기 전에 좀 이 나라가 안정되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아직도 그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영양분 많은 음식, 또 영의 양식, 육체적인 건강, 재정의 풍요로움,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부흥, 또 새로운 희망, 또 사람들을 주셔서 이 모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나를 위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완주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 길은 여전히 험합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마무리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